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을 나누는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피부색이나 국적이 달라도 모두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그러지 못한 자, 여전히 차별적인 면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사람이라는 이 분류가 깨어질 때가 오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고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해서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분리하는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시점이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시간에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건 종말론적 시간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공중재림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공중재림 사건은 앞으로 오게 될 나팔절 절기,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가을절기에 있는 나팔절, 종교력으로 7번째 달 1일이죠. 나팔절 절기, 즉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신부들이 들림받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신부들의 혼인잔치 사건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생각해 왔는데 어느 정도의 차별성은 있지만 동일하게 생각해 왔는데 비유적으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나누었다는 소식은 정말로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양과 염소의 구별이 현 시대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이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수님 우편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오른편에 앉게 될 양들로 표현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신부들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천년왕국시대의 왕권을 행사하는 자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의 엄청난 특권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즉 요한복음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바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 이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가 어떠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과 레위기 16장에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나타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성경적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 23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오순절과 관계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봄절기로 해당되는 것 중에서 네 번째,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번째 이 오순절과 연관된 구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 보면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이제 7마리. 요 어린 양 7마리 가운데서 2마리가 25장 19절 보면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숫염소 하나는 속죄제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공중절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들림받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팔절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동물 제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뭐냐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속죄제사라고 하고 이 화목제물은 내가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이 1년 된 어린 순양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내 자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팔절 절기에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라요? 하나님과 종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건 뭐냐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엠베서더가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죄가 있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는 역할,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화목제물로 나팔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종들의 화목을 담당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속죄절 절기에 드려지는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 시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팔절에 구원되죠.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에 구원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숫 염소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이 속죄제물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순염소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려집니다. 이 순염소는 하나님의 종들로 속죄절에 구원받게 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마리의 속죄 제물인 이 순염소는 죽이지 않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 보낸다고 말합니다. 아사셀은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사탄에게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타락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 쭉정이들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제물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여호와께 바쳐지는 속죄제물이 있고 하나는 사탄에게 바쳐지는 속죄제물이 있다. 이 2가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들입니다. 양들. 또 예수님의 좌편 보좌에 앉게 될 하나님의 종들은 숫 염소입니다. 염소.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도 숫 염소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염소로, 어떤 사람들은 멸망받는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까? 의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들,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지체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지극히 작은 지체, 예수님의 신부지요. 하나님의 작은 지체, 어떻게 보면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너무나 작은 지체에게 행한 바로 그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양이고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지체에게 행하지 않은 자들, 바로 이것을 염소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단순히 나그네를 잘 대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수를 제대로 공급하였느냐 아니면 하지 않았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줄였을 때 물론 우리가 이 육신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영적인 기갈인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얼마만큼 담아서 나누어 주었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하는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으십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냐,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영생의 약속인 말씀인 생명수를 먹이는 자,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정말로 다시 보게 함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우리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가리키는 시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시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열려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양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을 구속해서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릇, 우리의 이 몸 가운데 생명수를 담지 않는다면 생명수가 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자는 영원한 멸망길로 갈 것임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했죠.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또 25장 45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랬어요. 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을 내가 얼마만큼 담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해.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나눠주지 못하는 자는 영벌해.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고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은 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염소로 표현되는 멸망받는 하나님의 종들, 즉 사탄에 미혹되어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종들로 표현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완성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타락된 자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28장 20절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베델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세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길에 가는 도중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자기가 베고 잤던 이 돌이, 죽은 돌이 흰 돌이 될 것이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첫 언약이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멸망받았습니다. 모세도 또 많은 출애굽 1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야에서 죽었다면 멸망받는, 어떻게 보면 숫염소와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야곱과 베델에서의 언약을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모든 출애굽에서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의 충만한 수인 14만 4천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인 속죄절기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로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들, 좌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종들, 좌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나누는 이때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또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로 나누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그릇 몸에 담아서 하나님의 때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모든 사람을 나누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영광 보좌에 앉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보면 볼수록 더 암흑이 짙어져가는, 이제 예수께서 오실 날 새벽별이 반짝이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이 더욱더 짙어질수록 새벽별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 안에 있는 육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